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서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서부터 3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은 어디 가서 설명하기에 낯뜨거운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민망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 우리에게 가르쳐줄 핵심을 정리하여 압축적으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글자, 문장을 읽다가 보면, 장절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구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을 읽은 뒤에는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3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세 여인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쓴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독특한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 이르도록 14대씩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쳐서 세 덩어리로 분절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쓸 수 있을 법한데 다윗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르칩니다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예수님의 중보자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왕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확인해 보아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대망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적 권한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열방의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의 지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왕의 족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점,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벨이 시작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 것인가를 하늘에 있는 성, 그것을 자신이 나온 땅 위에 있는 본향보다도 더 사모했다. 즉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길로 살아가면서 아들을 키우고 손자 에서와 야곱을 대략 나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키우면서 야곱에게 소망으로 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도성 복음서와 우리의 이해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나그네 길을 걸었다. 그 믿음을 계승했다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평생토록 에서에게 쫓기면서도 가슴에 품었던 것,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의 경이로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벨서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다윗이며, 그러나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왕직이 어떤 것인가를 그림자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표라는 점에서 다윗 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과는 매우 다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토록 다윗의 위를 보장해 주시고, 이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그 참된 주인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윗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를 낳은 이새도 높아지는 거냐?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은 다윗 왕을 누가 낳은 거예요? 이새예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이새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이 잘 되어서 조상이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이라면, 성경적 사고방식은 조상이 그 누가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성공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 개인도 잘했지만 훨씬 더 크게 누가 잘했기 때문이냐? 조상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서받고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 손을 치우지 않은 것은 그 부모, 그리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이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자체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고 참으로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고치지 아니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너는 나보다도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은 그 자식, 그 손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게 될 그 축복, 그 상급이 내 자식들에게까지 넘쳐나서 그가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보다도 분명히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구를 제일 앞세웠습니까? 실질적인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를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유다는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이 정도로 인정받는 지점까지 갔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믿음과 행실, 유다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성취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 다말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교묘한 술수를 써서 쌍태를 잉태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며 현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다는 아버지가 품었던 비전을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문맥으로 돌아가 보면 유다는 형제들이 한편으론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을 만든 아버지의 편애가 싫었습니다. 유다는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떠나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야곱을 거절한 것이며 야곱이 살아온 인생 방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나라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면으로 거부요 도전이며 반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한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는데 그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38장 7절에 보면 엘이 죽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는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유다는 알았더라도 이걸 인정했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믿음에 반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혈통에서 그 약속과 비전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선택을 했으니 어쩌면 엘은 유다의 자식답게 노골적으로 유다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할 때 그 죄가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의 문맥에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다말은 알았지요. 그러자 오난은 엘과는 좀 다른 이유겠으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오난까지도 죽였습니다. 유다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뒤에 내용을 보면 다말에게 원인이 있다,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의심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에게 보내주지 않으니 다말은 무슨 수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야곱의 믿음은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핏줄이 훼손되는 것,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말은 그 핏줄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8장에는 이 다말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의 본질을 동화처럼 보여준 책이 룻기인 겁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할 때에 보아스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살몬과 라합에게서부터 배운 것이고 그 믿음의 전통이 이새까지 가서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룻기에서는 족보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족보는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는 단순히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왕의 믿음, 왕을 품는 믿음,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만한 그러한 믿음, 본질적 믿음이 베레스를 통해서 계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장의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 세 여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다윗 왕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 믿음의 단초를 이 유다 혈통에 심어 넣어서 다말은 먼저 유다가 깨닫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증명해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44장, 45장, 그리고 49장,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옳았고 야곱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다른 11 아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보존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하나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처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베냐민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경지까지 성숙했습니다. 이 계기가 다말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다말이 가졌던,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으나 그가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유다의 믿음, 다말의 믿음이 베레스를 통해서 계승이 되어서 살몬에게까지 이르렀고, 라합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여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성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 왕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버림받은 자를 자기 백성으로 품었고, 자기가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리려고 했고, 이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가짐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린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더라도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응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말만큼도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